오늘 말씀에 보면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그리고 그 중에 사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러면 세상을 두루 다니다 돌아왔으니까 세상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네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욥을 보았느냐?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욥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 주었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사단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자꾸 우기니까 사단에게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단 욥의 몸에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생명과 욥의 몸에는
손을 내지 말고 그 나머지 것은 사단 네가 원하는 대로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련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련을 주냐면요. 13절부터 이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단이 욥에게 주는 시련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고 철저하게 욥의 주변의 것들을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욥이 가지고 있던 소와 많은 나귀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 많은 양과 그리고 데리고 있었던 많은 종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다 죽게 되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낙타들을 다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기고 양과 종들을 다 빼앗기고 또 죽게 되고 낙타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네 번째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욥은 아들 7명과 딸이 3명 있었거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욥을 시험하되 욥의 몸과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단이 욥의 몸과 생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빼앗기게 하고 철저하게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 욥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도로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욥에게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철저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받지 않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신실한 종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과 사단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사단은 아주 철저하게 욥을 농락하고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욥이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한 후에, 모든 괴로움을 당한 후에 욥이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사단의 주장대로라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가장 당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사단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20절에 보면 겉옷을 찢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 나갔겠어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한순간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한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모든 자녀가 한순간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를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재물과 재산과 이 귀한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뒤에 보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주신 분이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행동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잃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때로는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과 시련과 모든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은 누구의 말대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사단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다시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욥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욥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 욥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1장에서 나오는 욥이 당하는 첫 시련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욥의 첫 번째 시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드시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오늘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욥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보다 더 큰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신뢰하고 믿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8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날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생각과는 전혀 틀린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욥을 신뢰하고 욥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신뢰하여 주시고 먼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에게 큰 예배를 드리겠지. 그런 조건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사단은 욥이 자신의 삶에 복과 번영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의욕을 물리치시고 욥을 신뢰하는 모습을, 욥을 신뢰하는 마음을 절대적으로 사단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끊임없는 신뢰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믿으시고 신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욕하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염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염없이 우리를 신뢰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